22.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And the Pharisee went out and many times to trap him in his words. They sent the disciples unto him along with Herodians. Teacher, they said, we know that you are a man of integrity, tha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ruth. You are swayed by others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those who they are. Tell us then, what is your opinion? Is it right to pay the imperial tax to Caesar or not? But Jesus, knowing their evil intent, said, you hypocrites,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Show me the coin used to pay for the tax. They brought him a denarius, and he asked him, whose image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Then he said to them, give back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amazed, so they left and went away.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물론 마지막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이제 남았어요. 그 중에서 지금 화요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화요일에는 유독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자기의 주관대로 잘 살고 있다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신랄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대대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도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고 교회가 원하는 많은 봉사들, 많은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그때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냐면 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잘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나 흠이 없어. 나 특별하게 큰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어.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래도 나름 내 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완전히 다 뒤엎으시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니? 이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해라는 게 뭐냐면, 첫째 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월요일에 성전을 확 뒤집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둘째 날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여서 나와 함께 정말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해.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15절 말씀을 읽으시면 바로 나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니, 말로 상대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해주신 말씀들을 알았는데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반응했던 모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맬까?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이 사람을 잡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진실로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라는 말씀이, 자기 제자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대표라고요?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말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을 보냈는데 그 왕의 그 대표의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했을까요? 친하지 않았을까요? 친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대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은 누구예요? 헤롯을 따름으로 인해서 로마의 지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냥 좀 예를 좀 쉽게 들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릴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붙어서 일본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러니 대표적으로 자기의 민족을 원하는 사람, 민족을 위해서 서브하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가 크니 그 나라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아졌을까요? 아니요. 이 두 집단은 맨날 싸웠어요. 서로 화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체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래요?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대요. 무슨 일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맨날 싸웠던 그 두 집단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꿰낸 잔꾀가 무엇이냐면 헤롯 당원들과도 연결되어지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로마와 연결되어지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과도 연결되어지는 큰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텍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보험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세금을 텍스 컬렉터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도 그렇고 매튜도 그렇고. 왜 그 텍스 컬렉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때 당시에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를 걷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식민지의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의 로마가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원리였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거. 이것이 로마가 그 식민지들을 다스리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세금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강제적으로. 그 강제적으로 들인 세금을 가지고 로마는 그 부를 축적하고 힘을 축적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그 텍스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텍스를 내야 돼? 라고 하면서 텍스를 내지 않고 로마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텍스 내지 말아야 돼. 안 냈으면 좋겠어.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내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가 텍스를 잘 걷어서 헤롯에게, 또 헤롯은 로마에게 바쳐야 우리가 직급이 높아지고 우리가 부가 쌓이고 우리가 힘을 갖게 돼.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딱 종합해서 가지고 오는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쪽이 원하는 답을 하면 이쪽에 걸리게 되고, 이쪽에 원하는 답을 하면 이쪽에 걸리게 되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16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뱀과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 하와를, 이브를 꼬셨던 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실제로 이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되셨고요. 예수님은 진리셨고요. 하나님의 도를 거리낌 없이 가르치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정말 말로는 다 맞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문이설로 그들의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하는, 막 올려놓고 뚝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어떻게 답하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한번 보여봐. 그때 당시에 이제 화폐 제도가 지금이랑 좀 달라요. 미국이랑 달러에 다 통일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화폐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나라끼리 이렇게 나라 내에서 쓰이는 화폐는 달랐어요. 그런데 모든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는 로마에서 찍어내는 돈으로 바쳐야 했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이 데나리온이 세금을 바칠 때 쓰는 동전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 동전에는 뭐가 찍혀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흉상이, 여기까지 얼굴이 딱 박혀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잘 봐봐. 자, 이 데나리온에 찍혀 있는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이야? 그리고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야? 했더니 사람들이 뭐 당연하게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너희들이 봤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야. 이건 당연한 따르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아까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헤롯 당원의 그룹과 바리새인의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 옳거니 하고 박수를 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 당원들은 뭐라고요? 텍스를 잘 걷어서 헤롯은 로마에게 세금을 잘 바쳐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등을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면서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박수를 칠 사람.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한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편에게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비난을 받게 돼 있는 그룹이 어디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했을 때 아니 식민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돼? 그동안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답이었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을 때 굉장히 큰 이들에겐 충격과 같은 말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뭔데? 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올드 테스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올드 테스먼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11조가 대표적이었어요. 자, 10 커맨드먼트에 나와요. 11조가 대표적인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던 그 많은 조상들의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게 뭐예요? 11조였어요. 그 11조 외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떻게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더 넓게 그 폭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해.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뭐지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했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물었어야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 22절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기뻐서 놀란 게 아니라 오 대단한데 하면서 오 대단한데 하면서 그냥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아. 그렇죠? 뭐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뭐 달러를 쓰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원을 쓰고 있지만 이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쓸만한 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돈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의 것. 로마서 1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Romans chapter 13 verse 7.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로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독이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로마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신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그리고 관세를 받을 사람에게는 관세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다른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세금? 돈?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할 필요가 없는,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너무너무 정확한 답,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제네시스 chapter 1 verse 1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는 누구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는 누구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국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좀 더 작게는 나는 누구의 것이, 이 주님께는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만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만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잘 생각해봐. 너는, 이 나라는, 이 땅은, 이 돈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바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시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 땅의 삶은 끝나요.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땅 가운데 삶은 끝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말씀이에요. Job chapter 1 verse 21. 욥기 1장 21절 말씀. 욥이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의 근본이 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Chapter 1, verse 21.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20절부터 볼게요. Chapter 1, verse 20 and 21.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이 뭐예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의가 조금 살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참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말 1대1의 그런 만남의 고백은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은 고백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주인인지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이 내 생명을 거두가시는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뭐예요? 예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뭐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끝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물론 다른 성경 말씀도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의 시편 고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고백들을 찾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너무 시간 될 것 같아서 이 고백들을 찾는 이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볼게요. First Chronicles chapter 29 verse 14.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First Chronicles chapter 29 verse 14.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재물들을 모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을 많이 한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또 감사하겠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돌려드리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게 돼요.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올무에 얽혀서 이쪽도 저쪽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올가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이 질문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떠난 그들은 결국에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예요. 내 생명까지도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감사의 마음. 다 주셨으니까.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두시는 것도 감사. 주신 것도 감사.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이라 생각했던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